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좀 섞여 있네요. 네. 오늘 청운교회 제가 세 번째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이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세 번째로 왔습니다. 전에 우리 건작동 모임이 있을 때 두 번이나 왔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맛있는 밥도 같이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친숙한 것 같아요. 청운교회 오니까 또 건작동 일곱교회 이야기 책을 통해서 우리 또 청운교회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은혜를 받고 또 했습니다. 그 책에 또 첫 번째로 소개된 교회가 제가 섬기고 있는 강북제일교회입니다. 임병열 목사님을 제가 대전에서부터 15년째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부목사로 저도 대전에 있었고 임 목사님도 대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가 두 교회가 청년부 연합 행사를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처음 이제 얼굴을 뵙고 지금까지 알고 교제하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참 한결같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귀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참 귀한 성도님들이십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청운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말씀 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반갑게 또 맞아주신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끔 보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나가준다. 내가 교회 나가준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시죠?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나가준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가준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주는 게 맞나요? 그렇게 나와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믿음 생활이 피곤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누구를 위해서 나가주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물론 없으시겠지만,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 우리 마음이 무겁거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거나 또 수요 예배, 기도회에 참석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교회에서 여러 섬김과 봉사를 감당할 때 우리 마음 한켠에 내가 오늘 시간을 내준다. 교회를 위해, 아무개를 위해, 혹은 목사님을 위해 내가 이 일을 해준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 나가고 싶은데 내가 나가준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봐서는 표가 잘 안 나죠. 겉으로 봐서는 충성스럽게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하고 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사정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모습은 변함없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은혜와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피곤함으로 채워져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솔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은? 저만 있나요? 목사인 저도 오늘은 내가 그냥 목사니까 예배 나가준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늘 무거운 짐을 지고 버티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리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어떤 자리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리들이 의무적이고 억지로 힘겹게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달려 나오는 은혜의 자리, 사모함의 자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앞부분, 이게 여러 부분, 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가운데 부분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였던 네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이야기죠. 19절을 보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에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오죠. 21절, 22절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마지막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죠? 곧, 20절에 나오죠, 그죠? 곧 즉시 고민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도 그냥 주님을 따르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소중한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참 이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 배와 그물과 같은 내 생업과 삶의 기반까지 다 내려놓고 즉시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물론 그런 믿음이 있으시겠지만 결코 쉬운 결정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참 그동안 헌신과 결단을 강조하는 집회나 또는 제자 훈련에서 많이 선포되어져 온 말씀들입니다. 이 네 명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고 헌신해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선포되어져 온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말씀에 응답해서 선교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뭐 자세히 안 나오죠?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삶을 헌신하겠다라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하며 이를 악물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혹시 안 따라갔다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이나 의무감에 마지못해 억지로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그죠? 참 이 말씀을 보면 대단한 헌신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18절에서 22절 앞에도 내용이 있고요, 뒤에도 내용이 있으면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통으로 같이 봐야 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따라서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4장 앞부분에서는요, 뭐 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이 쭉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배경이 되는 중심 지역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쭉 읽어보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 유독 많이 반복되는 지명이 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물러가셨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나오죠. 15절을 보시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하고 나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죠? 2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25절도 여러 지명이 나오지만 갈릴리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명이 뭐예요? 어디예요? 갈릴리라는 말이 유독 많이 반복됩니다. 성경은 갈릴리가 왜 그토록 중요한 지역인지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에서 16절까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심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하면서요, 15절 16절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갈릴리는 이방 문화와 섞여서 변방 취급을 받던 영적으로 어둡고 가난한 땅이었고요. 그 예수님 당시까지 그거는 계속 이어져 옵니다. 뭐 옛날에는 북이스라엘이 살던 곳이었죠. 근데 그곳이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다 그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고 이방인들을 거기 와 살게 하고 강제 이주 정책을 펴서 혼혈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막 섞여 버렸고, 그래서 늘 북쪽 지역을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땅도 그렇고 그죠? 그쪽 지역들이 아주 멸시를 받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갈릴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흑암에 큰 빛이 비친다, 이 사망의 땅에 빛이 비친다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했는데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땅에 흑암에 앉았고 사망에 앉은 그 땅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치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17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17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된 걸 한마디로 하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다는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던 그 땅에 마침내 구원과 생명의 큰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하고 있는 큰 빛이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뭐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성취됐다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구약의 이 위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곧바로 18절에서 갈릴리 해변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땅 그 갈릴리에서 당시에 평범한 어부로 살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깜깜한 어두움과 영적 죽음의 그늘 아래 있었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그냥 그물을 깁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구원의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는 앞에 나온 14절부터 16절까지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된 구체적인 예화라는 거예요. 사망의 딸, 깜깜한 그 땅에 있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는데 봐라,
예수님 오시고 이런 일들이 갈릴리 땅에서 벌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처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들이 응답하는 이야기를 볼 때는,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가족을 모두 버리고 정말 대단하게 헌신한, 우리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게 헌신한 그런 이야기로 보였어요. 그 본문만 볼 때는, 그죠? 그런데 앞문맥을 보니까 어때요? 바로 앞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갈릴리 땅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그들이 큰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늘에서 양지로 나온 이야기가 지금 18절에서 22절까지 이야기다. 제자들이 헌신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죠? 그 어두움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꺼내주신 이야기다. 그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고 구원받은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건은요, 내 힘으로 쥐어짜낸 비장한 헌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사망의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생명의 큰 빛을 만나 기쁨으로 나아간 은혜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막 지진이 나서, 그죠? 건물이 폭발하고 무너지고 사람들 막 구조하려고 찾아보고 이런 장면들, 우리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지진으로 붕괴 현장이나 아니면 무너진 탄광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갇혀있다가 구조되는 이야기를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 그죠? 어느 곳에서나 그런 거 한 번씩 일어나서 막 뉴스를 통해서 보고, 누가 거기서 구조되었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뉴스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곳에 갇혀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됐든 간에 다 무너져서 땅 속에 이렇게 묻혀 있거나 탄광이 막 입구가 무너지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는요, 깜깜합니다. 앞도 안 보여요, 그죠? 깜깜합니다. 그야말로 죽었다 싶은 그런 자리 아닙니까? 사망과 흑암의 땅에 갇힌 상태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정말 갑자기 막 소리가 들리고, 저기서 누가 막 돌을 하나씩 걷어내는 소리가 들리고, 안에 누구 계십니까? 막 이렇게 찾으면서 막 땅을 파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빛이 조금씩 새 들어오겠죠. 빛이 새 들어다가 나중에 막 큰 돌을 옮기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을 파고 하면 이제 빛이 환하게 비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거기를 향해 달려나가겠죠, 그죠? 사람들이 구조를 받으면서 막 끈을 잡고 또는 사람의 손을 잡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그곳을 벗어나려고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자기들에게 비친 그 빛을 보고 막 뛰쳐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 살기 위해서 대단한 헌신을 했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죠? 그들은 자기가 헌신한 게 아니죠. 살려고 뛰쳐나온 거죠. 오히려 그분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빛이 비쳤구나. 그분들이 그래서 구조되었구나. 생명을 얻었구나. 이제 살게 되었구나라고 말하지. 거기서 막 빛이 비친다고 막 뛰쳐나온다고 해서 이걸 누가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거추장스러운 것 때문에 구멍이 좁아서 잘 못 나올 것 같을 때 거기 안에 가지고 있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버리고, 옷이 거추장스러우면 옷도 벗어버리고 나가서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조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헌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딱 그런 장면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 흑암과 사망의 땅에 갇혀있던 자들, 그들에게 큰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서 그들이 그 속에서 주님께로 달려나온 구조받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더 큰 가치, 비할 수 없는 생명과 구원의 빛이 찾아오자 그들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어둠의 조각들을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무거운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요, 생명을 향해 뛰어든 가장 행복한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22절까지 봤는데요, 23절부터 24절을 한번 보면요, 여기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 계속 갈릴리란 말이 반복되어 나와요. 왜요?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갈릴리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란 말이 계속 유독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18절도, 그죠? 18절에서도 갈릴리 해변에, 또 23절에서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이렇게 하면서 갈릴리가 강조되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이야기가 23절,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고 25절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갈릴리란 말로 시작되죠.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20절, 2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던 그 따랐다는 똑같은 단어가 지금 25절 마지막에도 또 나오고 있어요. 따랐다. 그러니까 지금 따른다는 게 헌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마비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온 그 발걸음이 뭐 대단한, 이게 지금 헌신입니까? 자랑할 수 있는 헌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살 길이 없던 자들에게 구원의 큰 빛이 비치자 생명을 얻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달려 나온 것이에요. 이걸 지금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발걸음 역시 무거운 짐을 지고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어둠에서 일어나 큰 빛이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아가서 생명을 얻은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달려 나아가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14절 16절에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18절에서 22절에 갈릴리 해변에서 부름받은 네 제자 얘기가 나오고요, 23절에서 25절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은 수많은 무리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두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뒤 문맥을 통해 살펴보니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는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장함이나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주님께 나아간 게 아닙니다. 참된 생명과 빛을 만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큰 빛이신 예수님께로 달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처음 볼 때는 제자들이 헌신한 이야기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됐지만 자세히 앞뒤를 꼼꼼히 따지며 살펴보니까 뭐예요? 이게 헌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은혜 받은 이야기구나, 은혜를 입은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요,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요, 내 의가 살아있어서 요만큼 하는 것도 다 내가 해준다 그래요. 교회에 나와준다 그러는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근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면 뭐가 바뀌냐면요,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했던 게 하나도 내 헌신이 아니구나, 그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였구나, 교회에 나가주는 게 아니었구나, 나 같은 자를, 그죠?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말 은혜의 자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해 가는 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예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죠? 또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고, 아무튼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거야. 대신에 네 아들 때 성전을 짓게 해줄 거야. 이렇게 대신 약속을 해주죠. 그래서 다윗이 삐져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 뭐 나보고 성전 짓지 말라 그랬는데 뭐 나는 이제 상관없어, 이렇게 살았나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내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성전 지을 준비는 해드려야겠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물질부터 해서, 그죠? 그래서 막 금, 은, 철, 구리 막 준비를 하고요. 거기다가 역대상 29장에 보면 자기 사비로 금과 은을 많이 준비해서 자기 개인 재산까지 털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막 독려하니까 지도자들도 다 성전 건축 준비에 동참했고요, 백성들까지 막 드렸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죠? 다윗의 대단한 헌신처럼 보이잖아요. 이야, 역시 다윗은 다르구나. 자기가 하나님 보고 성전 짓겠다고 하는 거 노했는데도 제가 성전은 못 짓지만 성전 지을 준비하는 일에 제가 가진 것 모아놓은 것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헌신하니 다윗 대단하구나, 이렇게 싶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막 드리면서도요,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헌신을 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 헌신하는 거 기뻐 받아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예? 다 주님 이런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이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그냥 주님 주신 거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면서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는 헌신인데요, 헌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 눈이 한번 이렇게 달라졌죠, 그죠? 그래, 이게 헌신의 이야기 같았는데 헌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받은 얘기구나, 이렇게 눈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 생활을, 우리 신앙 생활을,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자리를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모두 은혜의 자리임을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고 시호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회도 나오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인들을 섬기기도 하고, 예, 이제 뭐 성경학교가 있으니까 와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 내 물질 내 막 섬기기도 하고, 또 예,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이제 임직을 준비하신다고, 그죠? 그래, 내가 이제 직분을 받아서 헌신해야지.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모든 자리들이 내가 하나님이나 교회를 위해서 뭐 해주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망과 어둠 같은 내 삶의 정황에서 큰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내 영혼이 살고 회복되고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생명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응답으로 우리가 기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큰 빛이신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구원해 주신 은혜만 해도 감사하온데,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해 주시니 이거는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나를, 사람을 먼저 보면서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감당하지 마시고요, 늘 큰 빛이신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며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의 빛에 비추임을 받아야 합니다. 내 힘, 내 의 다 내려놓고 주님 날 위해 내 대신 죽으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눈으로, 은혜 받은 자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달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먼저 십자가 은혜의 큰 빛에 비추임을 받으시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사명의 자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것조차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이거 내가 헌신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의무감이나 억지로 마지못해 피곤하게 하는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큰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큰 빛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먼저 나아가 우리의 은혜의 눈이 활짝 뜨여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내가 먼저 누리고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주신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헌신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쓰임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잠잠하게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나오고 헌신한다고 이 일 저 일도 하고 참 헌신한다고 내가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였고 내가 사는 자리였고 주님 복 받는 자리였습니다. 주님, 이 눈이 늘 뜨여져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하게 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